예배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함으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었고 그 삶을 살아내는 모든 힘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심으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영원하신 약속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너근 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우리에게 슬픈 일이 와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와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허락하신 일 기쁨과 감사와 평화만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길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박수 우리는 들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이절로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그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음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높이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시간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를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그 주님 이름만을 높이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그 주님, 이제 우리 목소리를 높여드리며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실망하고 엎드려져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계속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 이제는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언제나 동행하셨던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광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 세상이 열망으로 왕전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하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역사를 하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 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갈급함이 남아있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며 저의 심령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하고 열매 맺는 2023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20일부터 23일 진행되는 일본 사역을 위하여 온 교회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더욱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모든 일정이 형통할 수 있도록 모든 방해 요인들이 이미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선교에 필요한 모든 부족한 재정이 풍성히 공급되게 하심을 믿고 방문하는 오카야마 리버사이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계획을 세워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과 막기 히토호 목사님에게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이 일정을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셔서 일본 땅의 부흥과 성장의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니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니 우리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인도자 되심을 믿고 새로운 새 주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에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축복하시며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가을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나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한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할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함께 읽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 오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사람이 가장 이렇게 하기 힘든 게 의외로 기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라.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한 두 가지만 하고 나중에 또 예배 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청소년들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소위 저축하는 그런 헌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열린 강좌 하나님의 성품이 어느새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저희가 종강을 하고 수료식은 8월 첫째 주일날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강좌는 9월 정도에 저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중 하나로 선택해서 할 예정이니까 수요일날 오전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신 분은 꼭 오셔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또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 들을 때마다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빛이 들어오매 우리 마음속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의 어둠이 도망가고 완전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만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그렇게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우연히 우주와 관련된 영상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태양계 위성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또 성운과 성단 등 소위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 예전에 여러분들 한참 유행할 때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어본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우주의
관심이 많았던 누나를 따라 망원경을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 별자리를 찾아 다니며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 이제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우주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창세기의 내용들이 정말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듯 그런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정말 우주 속에 먼지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그 우주의 별들 속에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지구. 이러한 모든 것이 그저 놀랍고 경이로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주에 관해 겨우 2, 3일 정도 찾아본 것뿐인데도 제 마음과 제 생각이 왠지 모르게 막 넓어지는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성품을 의미하기보다는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창조를 조금이나마 곁눈질해서 바라보고 나니 너무도 작은 일에 연연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염려하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조차도 저는 부끄럽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이 갭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정말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거의 일치할 수만 있다면 뭐 우리라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너무도 자세히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과 능력과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알게 되면 바람 불어도 풍랑이 일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문제들, 나를 곤란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죽음을 묵상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른다면 우린 자꾸만 우리 감정과 우리의 어떤 과거와 우리 자신에게만 그냥 집중해서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삼층천의 하늘을 보았으니 단순한 우주를 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감동과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 감동과 경외함이 결국 바울을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도 없는데 이유도 없이 불려가서 그냥 막 채찍질을 한 30대 40대 한 맞아 보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다음에는 너희 목숨이 부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당한다면 과연 그 다음 날도 우리가 바울처럼 당당히 태연히 복음을 전하러 길거리로 우리가 다닐 수 있을까요? 항상 바울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껴서 그를 강제로 막 이동시키고 피신시켰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을 넘겼지, 바울은 신앙에 대해서는 굽힐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뭐 지혜롭지 못한다고 비판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이러한 어려움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바울을 내어달라는 집요한 사내들인의 요청에 벨릭스는 장구 끝에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이것이 지난주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5장에서는 벨릭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4장과 25장 사이에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재판은 속개되지 않고 여전히 미결인 상태로 바울은 감옥에 그냥 덩그러니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을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의 반발이 염려되고 바울을 그대로 넘겨주자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로마 재판에 세우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주었듯이 벨릭스 역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죄 없는 바울을 무려 2년간이나 감옥에 방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힘든 여러분의 이웃들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던 중에 다른 일로 소요가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는 보고가 황제에게 들어갑니다. 로마 황제는 벨릭스를 소환하고 새로운 베스도를 총독 자리에 바꾼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속에 이렇게 장면이 크게 전환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벨릭스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 이상 바울을 끌고 붙잡고 있으면 바울을 로마로 보내줄 사람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베스도였던 것입니다. 소요가 일어난 것은 영광을 위한 그냥 무대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가이사랴에서 유대인과 수리아인들 간에 시민권에 관련된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들을 잔인하게 진압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로마로 소환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후임으로 온 보르기오 베스도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정확히 2년째 되는 해에 그가 질병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베스도가 여기에 온 역할이 뭐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베스도가 온 것이죠. 그 외에는 베스도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전임자 벨릭스보다 더 공정하고 온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은 도착한 지 3일 만에 업무 파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여전히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목숨을 건 40명의 결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온갖 모함과 수술을 다 쓰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이용하여 바울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꿍꿍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같은 편이니 나는 괜찮겠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궁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은 외부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렵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귀환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의 반대와 그 음모에 휩싸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아몬 사람 도비아의 그러한 어떤 방해 공작을 받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의 공격으로 패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오히려 더 느헤미야가 앞으로 진군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굉장히 패닉에 빠지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고 또 그 길을 가는데 굉장한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확 생기면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이죠. 얘들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장애물이 나타나는 그 이유,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고난에 대한 그 답을 얻지 못해가 계속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상상에 상상을 더해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과연 성벽 중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는가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개인적 비전에 우리가 희생당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나는 보살필 가족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한둘 생기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리더가 되어보면 반드시 경험하는 필수 통각 코스와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라고 바울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인간인데. 한 걸음만 나아가면 항구인데 항구에서 로마행 배를 타며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귀족들과 시종들과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바울에게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던 거죠. 그런데 왜 나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낭비만 할까? 정말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기는 한가라는 질문을 아마 수없이 했을 거예요. 바울에게 그가 입으로 죄를 짓지는 않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것이 날마다 충돌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의 소욕이 지배하며 하나님을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할 때는 내 마음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까지 받은 고난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주니까 하나님께서 총독을 교체하심으로 바울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믿음으로 견디니까. 믿음으로 견디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야 할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그런 한계 상황일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또 내가 받아야 되고 또 내가 견뎌야 할 상황이면 견뎌야만 합니다. 바울은 견뎌야만 했잖아요. 그 2년 동안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화가 나면 벽을 때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영적인 어떤 계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 있을 때는 그 시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는 시간이에요. 그 견디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자라날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기구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버티면서 내리는 순간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근육이 생긴다는 건 전 처음 알았어요. 이게 내가 힘 자랑하면서 딱 들어 올릴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받아 내릴 때 근육이 하나하나씩 생긴다. 고난을 우리가 받아낼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쓰러지며 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막 들고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또 가다가 쓰러지고.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편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목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3절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적들의 목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0명의 결사되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바울을 죽이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회파시켜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도록 중상모략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흩어지게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을 공동체에서 영원히 활동하지 못하게 인격살인을 하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쫓겨서 막 흥청망청 살고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응원해요.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스스로 그냥 타락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삶을 접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이제는 부대를 보내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염려가 많은 사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그 안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은 마귀의 첫 번째 희생제물이. 염려가 많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절대로 확신할 수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5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는 벨릭스에 비해서 비교적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베스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금되어 있는 거 나도 들어서 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이 일을 다 마치면 내가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을 열겠다. 그 재판을 열 때 너희들이 그에게 제목이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에서 2년 만에 다시 바울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물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하고 집안 사람, 좋은 사람들만 모였다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을 다시 재판으로 불러들였을 때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을 묵었을 때 그를 막 극진히 대접하며
자기들 딴에는 사전 작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서 압도적인 숫자를 데리고 와서 바로 그 가이사랴 법정을 그냥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면 우리가 법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법정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어떤 그 법정에서 열렸는데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정에 있는 그 모든 방청석을 다 차지했다고 보면 됩니다. 바울은 누구 하나 바울이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죠. 그들은 바울이 성전을 파괴했다고 고발했으며 로마 황제를 모독했다는 말을 하는 등 더둘로를 통해 무리하고 과장된 제목들을 베스도 앞에 나열합니다. 자, 과거에 이제 자기들의 교훈이 있잖아요. 과거의 어떤 고소장으로는 절대로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것을 막 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황제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 성전을 파괴하려 했다. 바울이 뭐라고 성전을 파괴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울이 뭐라고 로마 황제를 욕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짓 고소장을 만들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합당하게 벌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발은 많은데 증인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고민하면서 그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일방적 주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증거를 가져오라. 여러분,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5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리. 바울은 담담하게 그들이 자신을 고소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이제 막 부임한 베스도가 산헤드린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으나 막상 재판에 임해보니 그들의 억지가 너무도 심각해서 유대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재판임을 알았습니다. 베스도는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베스도의 입장은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데 증거가 없으니 굉장히 난감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자리도 잡기 전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소요를 일으키거나 황제에게 거짓 탄원서를 보내서 베스도를 바꿔달라면 베스도 역시도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주재하에 열리는 신문에 응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오고 가는 길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베스도 역시 정치적 압력에 분함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의 말을 들은 바울은 베스도가 산헤드린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은 베스도에게 아주 의도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베스도가 거절할 수 없는 대안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은 비록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고 자신을 고발한 내용 중 성전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엄연히 이곳은 가이사의 법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즉 베스도 당신만이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저들에게 휘둘리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예루살렘이 아닌 이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총독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유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설사 제가 죽음에 처하더라도 난 그것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를 그들에게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정식으로 상소합니다. 바울이 용기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된 것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오직 베스도 총독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모국인 이스라엘 상대로 싸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과 바울은 홀로 싸웠어요. 마치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 싸웠던 그 싸움과 사실 비교할 수 있죠. 로마 총독조차 함부로 못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 끝없는 모함과 협박과 거짓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처럼 이들처럼 악한 사람들에게 우겨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악한 괴계를 이겨내고 우리가 정당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바울의 어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바울의 호소는 베스도와 배석 심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베스도는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는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디 황제뿐이겠습니까? 황제를 호위하는 시종과 군인들,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그 귀족들 모두가 주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로마에서의 시간을 의미 없게 흡입하실 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믿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들은 로마 지도층 일부는 빌라도 총독의 아내인 클라우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에 이르러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적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사건인데 유대 땅이라는 아주 작은 땅의 어느 한 곳에 거기 가이사라는 그곳에서 일어난 재판의 결과가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어떤 바람을 일으켰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씨앗을 뿌릴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날마다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변화시켜 보면 어떨까요? 예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걱정과 염려가 가득 담긴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 힘들고 어렵지만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뎠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 시간을
또 과거의 어떤 한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없던 일들이 또 우리에게 기쁨으로 변하고, 정말 소망할 수 없었던 그 꿈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소망으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호흡과 우리의 작은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고백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꿈을 향해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걱정과 염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더욱더 성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그 수많은 복음의 그 부산물들, 하나님 주시는 그 유산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나아갑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곧은 마음으로 일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니 하나님 역사를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작아지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이 웅장한 주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난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세상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계속 괴롭힐 것이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거기서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정직한 그 삶을 살아가는 바울 가운데 그 어떠한 거짓 증언도 통하지 않았던 그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패배가 아닌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승리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신뢰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삶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재와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그 신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인생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비록 하나님 그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이고 우리가 하는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나님의 신뢰와 우리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사 우리까지 다가오고 유혹으로 이길 수 있도록 능히 은혜를 더해주시옵고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이 너무나 다양하지만 우리가 함께 목표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신뢰를 아버지께 드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사단은 오늘도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인데,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려왔던 것처럼 비록 우리 삶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신뢰를 아버지께 올려드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와 함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짓 증언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 사단의 그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택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로마의 황제가, 그 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 온전한, 굳건한, 신뢰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능력과 지혜와 힘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동행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 전까지 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을 또 복되고 또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일본 땅의 모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